오늘 우리 함께 묵상할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지요.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이 아주 짧은데요.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오늘 우리 본문도 짧으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부터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15절부터 21절까지 읽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잘 아시는 말씀이죠. 17절 보시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교회가 온전케 되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대표적으로 또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은 여러 이런 직분자들을 말씀 전하는 자, 선지자, 교사, 목사로 세우신 것은 성도들을 온전케 해서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행함이라.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디모데후서에서는 이렇게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갖출 수 있는 것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을 개인적으로는 묵상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아시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다, 이런 말씀인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하나님 말씀은 책망과 교훈과 책망과 또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데 이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해서 모든 선한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요, 이렇게 주일날 한번 설교 들을 때 한번 찾아보고 그리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매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까요, 매일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교훈을 받고 책망도 받고 그리고 바르게 해주시는, 바르게도 잘하고 그리고 의로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해야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쭉 묵상하실 때는 예를 들어 이제 16절 같은 말씀 보십시오.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우리가 저는 예수를 처음 믿을 때부터 말씀을 묵상하는 법을 제일 먼저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 할 때요, 그럼 성경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말씀을 인도를 받느냐, 이럴 수 있습니다. 오늘 같은 말씀을 쭉 읽고 세월을 아끼라, 그럼 딱 들어오는 말이 뭡니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좀 삶이 좀 무질서한 우리 이제 처음 오신 분이나 아니면 오래 다니신 분도 내 삶이 좀 이렇게 좀 무질서하다, 그러면 세월을 아끼라, 이면 시간을 아끼라,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시간표를 탁 짜고 그리고 잠자는 시간도 줄이고 그러면서 그렇게 탁 이렇게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하는 것, 여러분 그 세월을 아끼는 거죠, 그죠?
이제 그렇게 적용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시간을 막 허비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세월을 아끼라고 하시는구나. 시간을 아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먹고 이제 그렇게 시간표를 잘 짜고 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에 훌륭하게 순종하는 거지요. 나는 뭐 말씀 없이도 잘 산다. 교회 다니면서 몇 가지 원리 있지만 11조하고 주일 성수하고 또 뭐 헌금하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복 주시고, 이런 몇 가지 원리만 갖고 평생을 갖다가 이렇게 예수 믿는다면서 살면은요 전혀 온전케 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처음 나온 분이 아무것도 몰라도요, 세월을 아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시간을 아끼라고 하는구나, 그렇게 해서 무질서한 삶을 정리하고 시간표를 잘 짜면은 정말 순종한 삶이지요. 그런데요, 거기서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세월을 아끼라,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때가 악하니까 세월을 아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때가 악하니라만 딱 들어도 이거는 시간을 아끼라, 잠자는 시간도 줄이고 열심히, 사실 저는 잠자는 시간도 줄이고 그렇게 살아요. 그렇죠? 그래, 이게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사는데, 그런데 이렇게 시간을 아껴 사는 것은 꼭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해도 자기 욕심 때문에도 내 삶을 갖다가 참 성공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시간을 다 아끼는 것은 사실은 내 욕망을 이루는 방법이지 하나님이 뜻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설명이 좀 길어지는데요. 그래서 성경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그 좋은 사람, 어떤 세상에서 좀 유능한 사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되면 이 때는 세대를 얘기합니다. 이 세대는 지금도 불순종하는 하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어둠의 영입니다. 어둠의 영이 지배하는 이 세대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게 여러분 에베소서 2장에도 나왔잖아요. 그죠? 지금도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이런 어둠의 영, 악한 영이 확 지배하는 그런 어둠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어두운 사탄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서 살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월을 아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낀다는 말은 이게 무조건 시간을 아끼라 이런 말은 아닌 것 같아. 그죠? 그러면 앞에 그러면 시간 아끼면서 적용한 것은 틀린 거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걸 틀렸다 하면 안 된다 말입니다. 그죠?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 하나님의 인도를 살아보겠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여러분 5살짜리는 5살짜리대로 이해를 하고요, 초등학생은 초등학생대로, 중학생은 중학생대로, 대학생은 대학생대로 그렇게 아버지 말씀을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이해가 오시죠? 그죠? 그래서 대학생이 아버지 말씀은 이런 말씀이 아니야, 동생 보고 야 이 바보야, 아버지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은 난센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그 앞에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15절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래서 세월을 아끼는 것은 지혜롭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혜롭게 사는 것입니다. 그 지혜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잘, 그렇게 해서 자세히 주의하여 잘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왜 이것이 지혜 있는 자가 해야 되느냐 하면 15절 제일 처음에 그런 적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적,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적은 앞에 말씀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어제 말씀도 그러니까 잘 문맥을 따라오셔야 됩니다. 8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전에는 어둠의 세대에서 어둠의 세대를 주장하는, 지배하는 통치자 사탄 마귀 안에 속해서 사탄 마귀를 따라서, 그렇게 해서 욕심을 따라서 세상 풍습을 좇고 그렇게 살은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그죠? 이게 이제 우리의 구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주 안에서 빛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된다. 우리는 그런즉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자세히 주의해서 잘 살펴서 지혜 없는 자처럼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지혜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지금 어둠이 지배하고 있다.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지요. 어리석은 자는 지혜 없는 자처럼 되지 말고 오직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래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점점 더 자꾸 그래서 아버지와 계속 대화를 하면서 그러면서 아버지 마음을 알고 그러면 이제 나이가 쭉 들어서 우리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저도 어릴 때 참 우리 아버지 막 하신 말씀도 하시고 해서 좀 스트레스를 받았거든요. 지금 이제 60 중반이 됐는데요, 가끔씩 어떤 일이 있으면 아버지 생각이 한 30년 넘은데요, 돌아가신 지가 참 많이 나요. 아버지 생각이. 근데 하신 말씀들이 사실은 무식하셨습니다. 이렇게 이 학교 공부를 하신 분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 삶의 방향이 참 올바랐어요. 이제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교훈 막 이렇게 여러 가지로 가르쳤지요. 지금 제 얼마 전에 동생들하고도 만났는데 그 아버지 말씀을 많이 나눴는데 공통적인 얘기했어요. 같은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이제 말씀을 자꾸 듣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도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두껍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보통 이 예수 믿는 사람 얘기해 보면 두꺼운 성경 필요 없고 그냥 이렇게 한 장짜리만 있어도 신앙생활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 믿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죠? 지금 하나님 뜻 다 아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뭘 어떻게 열심히 방향도 없이 열심히 해서 자기 이름만 내고 자기 성과만 내고 자기 영광 받으려고 하는 인간의 욕심을 그대로 갖고 산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 하시는 말씀을 자세히 듣고 그렇게 해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잘 그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그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주일을 성수해야죠. 그죠? 주일 성수는 너무, 제가 처음에도 얘기할 때 주일날 하루만 한다고 성수한다고, 그래서 주일 성수가 무슨 그 나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일은 성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거룩하게 지켜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처음 예수 믿을 때는요, 11시 예배에만 딱 와서 1시간 예배만 참석하면은 주일 성수한 것으로 여러분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것으로 면 안 되죠. 다시요, 그렇게라도 가르쳐야죠. 근데 그것으로 끝내면 안 되고 계속 교회는 더 깊이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주의 뜻을 배워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죠? 11시 예배만 딱 참석했다고 그게 주일 성수가 다가 아니잖아요. 근데 처음 믿을 때는 그것이 단 줄 알고 그렇게 5살짜리는 그게 단 줄 알고 그냥 사는 거죠. 그죠? 아빠, 형님, 구구단 외울 수 있어요. 구구단 아는 거예요. 그죠? 그게 단 줄 알아요. 그죠? 근데 그거 아무 소용없어. 여러분, 형님이 일하면 그것도 멍청한 거잖아요. 그죠? 아이고, 구구단 잘하는구나. 그죠? 그래서 주일날 예배 오는 거 정말 잘하는구나. 그죠? 그런데 점점 가면서 11시 예배만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죠? 주일 하루 전체를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더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날 여세 동안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다른 날 6일 동안 어떻게 사는 것이 주일을 성수하는 것일까? 여러분, 이렇게 되면 좀 어렵죠. 그죠? 이렇게 주의 뜻을, 그럼 다른 날, 평일날, 모든 날, 주일날도 마찬가지고 평일날 모든 날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때는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그것을 주님의 뜻을 이렇게 잘 이해하고, 그죠? 그렇게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11조 얘기 한번 해보죠. 그죠? 11조는 꼭 하셔야죠. 그죠? 그래서 11조는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하는 고백이기 때문에 10분의 1을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 건데 그걸 도둑질한다. 안 하면 도둑질했다.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죠. 그죠?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죠. 그죠? 그렇게 처음 믿는 사람, 그렇구나. 이 모든 것, 그래서 11조 할 때마다 아마 갈등이 생기죠. 그래도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인정하는 것이 신앙이다. 그러면서 바치는 거죠. 그죠? 근데 점점 더 11조 했다고 사실은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구약시대 때도 사실은 11조만 한 게 아니고 10의 한 3 정도, 10의 2.3 정도 했다고 그러거든요.
뭐 이렇게 그건 뭐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신약은 11조가 사실은 신약은 예수님 안에서 11조가 없어졌어요. 그죠? 찾아보시면요, 신약에 11조라는 말씀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게 밖에 없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여 하리라. 근데 신약은 열의 열을 전부 다 하나님께 다 바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10분의 1은 정말 신앙 고백으로 바치고, 열의 하나도 안 바쳐지는데 이건 다 내 거라는 욕심이죠. 그죠? 더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머지 하나님께 바치지 않은, 헌금하지 않은 10의 9는 내가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죠? 10분의 1은 하나님 거니까 바치고 10분의 9는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쓴다. 아니잖아요. 10분의 9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것도 주의 뜻이 무엇인지 잘 살펴서 행해야 된다는 거지요. 쉽지 않죠. 그죠? 10분의 1 바치는 것은 사실 11조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나머지 10분의 9를 주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나머지 주일날 말고 나머지 6해 동안 11조 말고 나머지 10의 9는 어떻게 쓰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잘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 가르치면요, 교회 잘 안 올라고 그래요. 그죠? 은혜가 없다 그래요. 그죠? 이게 참, 이게 목회자들도 딜레마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목회자들도 이런 상황 가운데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아예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을 배우지를 못해가지고 몰라요. 이거 해가지고는 교회 부흥 못 시키니까요. 부흥시키는 프로그램, 기술 이런 거 배운다고요. 이런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성도님들이 목사인 저를 위해서,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일이 이것이고요. 주일학교나 학생회나 이런 그 교육도 정말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아이들이 어떻게 분별하는 것을 훈련받아서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갈 것인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부흥시켜 주옵소서, 크게 해주옵소서가 아니고요. 그죠? 근데 이렇게 초점이 잘 안 맞을 때가 참 많이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말씀을 묵상하시는 분들은 거의 저희 교회의 이런 지도자, 영적 지도자 그룹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하지요. 그죠? 이런 말씀을 묵상하지요. 저희들이 그래서 이런 일에 더 기도하고 더 격려하고, 그죠? 그래서 이어서 나오는 말이 18절 보십시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이제 이 말씀이 뭐 뜬금없이 나오는 것 같잖아요. 그래, 이 말씀을 가지고 술을 먹어도 된다, 취하지만 않으면 된다, 막 이런 논란의 말씀이 또 이 말씀이에요. 이런 것은 정말 주님의 말씀을 정말 저급하게 취급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이럴 수는 있어요.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모르고 성경을 쭉 묵상했는데 술 취하지 말라고 했구나, 내가 술을 끊어야 되겠구나 해서 적용을 하고 술 끊으면 너무 좋아요. 그죠? 오케이.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 말입니다. 그것이 원래 술 안 먹고 취하지 않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말하려고 하는 주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18절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왜냐하면요, 이렇게 주의 뜻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고 그 주의 뜻대로 살아서, 다시 말해 지혜롭게 살아야 될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아주 지혜롭게 주의 뜻대로 살아서 세월을 아끼려고 하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영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연합시키는 영이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주의 뜻을 행하고 그렇게 기적을 행하고 그렇게 모든 일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이 말씀은 가끔씩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이 생각을,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입니다. 그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키고, 그래서 이 빛된 지혜로운 빛으로의 삶은 오직 이렇게 지혜로운 주의 뜻대로이기 때문에 주님만이 참 지혜지요.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지혜롭게 행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주의 뜻이 무엇인지 잘 살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 지혜의 근원이시다. 이런 말을 그래서 우리가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님과 연합해서
그분의 뜻을 잘 살펴서 살아야만 이런 빛으로 빛 가운데서 살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연합시켜 주는 영이 성령님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충만한 지배를 받아서 성령 안에서, 그래서 교회와 연합되고 지체와 연합되고 하나님의 뜻과 연합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완전히 그냥 그 주님의 뜻 가운데서 그렇게 연합해서 충만하게 완전히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런 성령 충만한 삶 안에서, 그래서 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지혜를 잘 배워서, 그래서 성령께서 성령이 그러니까 이런 테두리를 치신 거죠. 그 안에서 우리는 빛으로서 사는 것은 우리가 사는 것이고 예수님이 사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래서 그 주체가 바로 예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사신다 하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내 자아가 예수님께 순종해서 그렇게 해서 주님의 뜻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므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서 어리석은 자처럼 하지 말고, 그래서 이렇게 지혜롭게 살지 않으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 취해서 그냥 세상에 취해서 세상 것과 연합해서 내 욕심과 연합해서, 그죠? 내 정욕과 연합해서, 그죠? 그래서 내 하고 싶은 대로, 이것이 방탕한 것입니다. 이게 어리석은 것입니다. 지혜 없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상에 취한 것입니다. 마치 술 취한 것처럼, 그죠? 그래서 술만 안 먹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에 오락도 마찬가지고요, 뭐 좀 나쁜 일 아닌 거 있습니다. 우리 뭐 여가 여행도 그렇고요, 내 취미도 그렇고 이런 모든 것들이 좋은 것입니다만 여기에 빠져서, 그죠? 방탕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성령에게는 빠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 이렇게 주의 뜻대로 지혜롭게 빛으로서 사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시간을 정해서 주일날, 수요일날 새벽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입니다. 19절 한번 봐보십시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이 되지요. 그렇게 빛 가운데 주의 뜻대로 지혜롭게 사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공동 예배입니다. 공예배, 서로 화답하며, 그리고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렇게 함께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면서 빛으로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 참 감사의 찬송을 드리고, 20절입니다. 범사는 이제 우리의 일반 삶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모든 삶 가운데서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빛으로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은, 이게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사는 자체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지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우리를 더 빛되게 만드는,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 앞에서 그 빛 가운데 있으면은요, 우리의 어두운 것들도 이 세상 살면 있지 않습니까? 이 어두운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서게 되면은 다 드러나게 되지 않습니까? 드러나죠. 이 말씀도 보십시오. 13절 한번 봐보십시오. 13절 보시면요,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에요. 어두움이 그대로 숨겨져 있으면은 어두운 그대로인데, 이 어두움이 주님 앞에, 빛이신 예수님 앞에, 빛이신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내 어두운 것이 딱 드러나게 되면은 드러나는 어두움마다 빛으로 된다잖아요. 이게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범사에 주의 뜻을 잘 살펴서 우리의 어두운 것이 드러나면은 점점 더 밝은 빛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범사. 그러므로 범사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범사의 모든 일에 내가 혹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어두운 가운데 빠지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두움이 그리스도의 빛 앞에서 드러나서 빛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흥분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이거든요.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21절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래서 우리가 서로 피차 복종하는 것도 뭐 사회 윤리, 무슨 세상의 윤리, 이런 것이 좋은 사람, 인격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존경하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지배를 받는 것이,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바로 피차 교회가, 지체들이 서로 복종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여러분, 우리가 서로 이렇게 복종하는 것은, 다시 복종하려면 내 뜻을 내세워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내 뜻을 꺾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게 해야 피차 복종이 되는 것이거든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렇게 피차 복종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이라 말입니다. 우리 인격 수련이 아니고. 그죠? 그래서 오늘 뭐 간단한 말씀인데, 이제 좀 이렇게 짧은 말씀 나올 때 제가 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이것은 성도의 그 기본적인 것입니다. 이건 매일 밥을 먹는 것이니까요. 밥 안 먹고도 산다는 사람은 그 거짓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매일 먹고, 그래서 이제 점점 온전하게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아는 것이,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세월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방탕하게 사는 것이죠. 술 취한 것처럼 세상의 시간을 뺏겨서 세상의 내 성공과 출세를 따라서 세상과 연합해서 세상에 내 시간을 다 쏟아버리는 것은 방탕한 것이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빛 가운데 거해서 정말 우리의 예배가 풍성하고 우리의 범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에 있는 것처럼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죠? 참된 이 생활 예배, 그죠? 신령한 예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합당한 예배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묵상하시면서 그래서 묵상은 사람마다 다 이게 뭐 이런 형편이나 환경이 다 다르니까요. 여러분 처한 삶에서 주님의 그 교훈을 혹은 책망을 바르게 하시는 교육을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잘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